하는지요? 이 시간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호 어르신의 참여를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호 어르신이 어느 날 저녁에 잠을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 하여주길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에 이 어르신이 대답하기를, 주님,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님만을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온몸을 감싸는 것을 느꼈다. 세상에 어떠한 것도 원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그런 고백,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독일의 진젤돌프 백작은 아주 귀족 가문에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부유하게 성장했는데 기록에 보면 4살 때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10대 때에 벌써 하나님의 그 기도에 대한 그 능력을 체험하고 살았는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정말 맨발로 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신의 야망이 뭔가, 왜 그렇게 하는가, 왜 그렇게 좋은 지위, 부호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하는가 라고 할 적에 그 진젠돌프가 고백하기를요, 나에게는 유일한 열망이 있다. 그것은 예수, 오직 예수뿐이다. I have one passion. It's Jesus, Jesus only. I have one passion. 하나의 열망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Jesus, only Jesus. 예수뿐이다.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들의 그 고백은 우리의 마음에 참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천들에게 당신의 소망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그러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 그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행동이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델로 예수님을 정해놓으셨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면은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만 되려고 하면은 모든 것이 끝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 너의 모든 애티튜드가 예수님과 같아야 된다. 제가 많이 강조한 말씀이죠.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 예수님의 태도와 같아야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죽을 때까지 노력을 해도 예수님처럼 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표라는 거예요. 목표. 그렇게 이 땅을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간다. 그러니까 이 땅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의 훈련장인 겁니다. 그렇게 닮아가다 나중에 천국에 가서 주님과 같이 영원히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인 거죠. 그래서 훈련,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 이 트레이닝은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한 트레이닝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또 닮아갈 수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성공이든 실패든 건강할 때든 병들었을 때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결국에는 좋게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받을 때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훈련인데, 그때에
어려운 일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 당하고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하나님은 선을 이룬다,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신데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난, 굶주림, 모욕, 멸시, 천대당했습니까? 바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도 우리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게 훈련시키는가? 첫째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킨다. 여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항상 영광을 누리실 분인데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것 자체가 여러분 고통이죠.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게 얼마나 큰 주님에게 고통이겠습니까?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예수님에게는 이것이 고통이죠. 더군다나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주님은 철저하게 그러한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고통이 그냥 우리를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의 훈련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기쁘게 이것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He must deny himself. 자기 십자가를 지고 take up his cross. 날 따라 and follow me. deny himself, 자신을 부인하는 것도 고통이고요. take up cross, 십자가를 지는 것 자체가 고통이지만은 그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훈련.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주님을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 속에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에 그것이 어떠한 고통이든지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걸 생각하면 우리는 고통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나는 고통 없이 이 세상을 평안하게 지내야 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실패하고 병들고 아프고 가난하고 그럴지라도 나는 그러한 고통을 면하고 잘 살아가야 된다. 그런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러지만 여러분,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고통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다 고통을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하나의 훈련이다 생각한다면 그 고통도 우리는 기꺼이 감수할 수가 있습니다. 내 실수로 고통을 당하든지 사탄의 유혹 때문에 고통을 당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실수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든지 그 모든 성도가 당하는 고통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우리로 하여금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보세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실 때에 얼마나 마음이 고민이 되는지 제 아들을 향해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깨어 나와 함께 기도하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도요 너무너무 힘들 때에 같이 기도할 수 있는 파트너를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마찬가지로 여러분 같이 이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파트너가 있어야 하는 거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누구였습니까?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같이 사는 남편, 아내, 같이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 내 주변의 신앙의 친구들, 그리고 같은 교회 성도들, 같이 이렇게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파트너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님 보십시오. 얼마나 그때에 십자가를 앞에 놓고 힘들었습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으니까 이 잔을 좀 내게서 그냥 지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당하는 이 질병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당하는 이 삶의 곤고함, 이 빚덩어리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가난 좀 면케 해주십시오. 우리는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내 몸에 있는 이 아주 지독한 병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하신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가장 완벽하고 선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은 가장 더 선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죠. 내 생각은 당장 이거 가난, 이 질병, 이 곤고함 지금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거라면 그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더 낫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두는 것이니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요, 절대로 저주가 아니라 복인 것이고, 실패가 아니라 성공인 것이고,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러한 생각은 우리를 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더 행복하게 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을 때에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합니까? 그렇게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에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감옥에 갇힌 것 자체가 굉장한 불행처럼 보이지만은, 저주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나가는 통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붙잡아야 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최악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고. 내 인생이 망가졌구나, 다 끝났구나, 그럴 때라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잔인하십니까? 라고 원망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렇게 나의 상황이 나쁘지만은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내 모든 게 다 깨어지고 깨트려지고 남은 게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은 끝까지 붙잡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은 신뢰합니다. 요셉이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감옥에서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끝까지 신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고통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쌓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그것은 절대로 불행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의 훈련 과정이구나, 이거 생각한다면 우리가 고통을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받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훈련하신다. 시험을 통해서 훈련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사탄 따위에게 시험을 받아야 됩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자신인데 하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굶주린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이 돌을 명에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게 이상주의자가 되지 말고 좀 현실적인 사람이 돼. 그런 의미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Man doesn't live on bread alone, but on every word that comes from the mouth of God.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한 끼 식사 그거 못할 망정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다. 여러분, 사람에게요, 떡은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하늘. 옛사람 말에 떡은 하늘이다. 그렇잖아요. 떡을 못 먹으면, 밥을 못 먹으면 죽는 거예요. 떡이 하늘이라면은 하나님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은 하늘의 하늘입니다. 떡이 하늘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의 하늘. 그러니까 떡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다.
높은 성경에 꼭대기 올라서 네가 하나님 아니야, 뛰어내리라. 천사가 딱 받들 것이다. 그러면 너는 스타가 될 거야. 스타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 저렇게 높은 데 뛰어내리는데도 안 죽는구나, 정말 스타구나 할 것이 아니냐. 그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주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Don't put the Lord your God to the test.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스타가 되는 것이 뭐가 중요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스타 천기라 쳐도 하나님 아들만 못한데 그게 무슨 스타가 필요해? 사람들은 명예를 추구하지만 여러분 그 명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한다면요, 그런 세상적인 명예 가치가 없어요. 사탄은 또 예수님에게 말했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한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럼 나아지겠다. 한 번만 눈 딱 감고 절해라. 보는 사람도 없어. 어렵지도 않아. 한 번만 타협을 해. 타협. 사탄과 타협을 하면은 내가 마음을 다스리겠다. Away from me, Satan. 사탄아, 물러가라. Worship the God, worship the Lord your God, and serve Him only.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It is written. 기록되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요, 전부 다 하나님 말씀으로 It is written. 기록되었을 때 God said.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 세상과 타협합니까?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타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가 많지 않은가요? 그렇게 지혜롭던 솔로몬도 결국에는 세상과 타협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험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 세상적인 정욕 때문에, 여자들 꼬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지.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기록되었을 때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떠한 세상적으로도 다 포기할 수 있다면요,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최고의 권위를 두고 최고의 가치를 둘 때에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시험도 이겨나갈 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을 당할 때 참 어렵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과하게 되면은 우리는 훨씬 더 신앙의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일이면은 내가 교회를 갈까? 아니면 뭐 다른 데 놀러 갈까? 라고 그러한 마음의 갈등이 생길 때에 더 우리를 쉽게 이끄는 것은요, 그냥 세상과 타협하는 겁니다. 오늘 한 번만 빠지고 그냥 가족과 같이 뭐 놀러 가지.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당장은 좋은 것 같은데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왠지 영혼의 외로움을 느낍니다. 결코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말 주일은 귀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려야 돼 하고 차라리 다른 때 가족과 같이 여행 가자라고 하면서 주일날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기쁨.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여러분, 어떻게 내가 이 시험을 이겨낼까? 이거 생각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내가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시험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요,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성품을 잘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은 완벽한 사랑, 예수님은 완벽한 희열, 기쁨, 예수님은 완벽한 평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시는가 생각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그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환경에 우리를 둠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랑과 반대되는 그런 환경에 두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랑을 배우게 한다는 말이에요. 손양원 목사님 같이 자기 아들을 둘이나 죽인 그러한 범인을 곁에 가까이 있게 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하고 양자를 삼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왠지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 미움이 드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배우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슬픔을 당하고 많은 그런 걸 당할 때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희락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고민, 갈등, 염려, 근심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화평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 내게 오는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비전하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요. 오히려 내게 오는 많은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감사하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시는 훈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래요. 왜 즐거워해야 됩니까? 그러한 고난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두면서 이겨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게 할 때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경외, 하나님 섬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이러한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시험이든지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는 상처를 많이 받게 되죠. 내가 남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남이 나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상처 참 우리가 이겨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상처를 당했어요.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시고 지도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유대인들에게 겁을 당하셔서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막 침뱉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에 예수님이 하신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상처받을 때 예수님이 하신 반응?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여러분 상처받을 때에 그 상처를 그대로 받으면서 상대를 용서할 때 여러분 그때가요 이긴다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지 않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야. 선으로 악을 갚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Don't be overcome by evil. 악에게 지지 말고 overcome evil with good.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을 때에 참 그것을 말이죠 막 마음에 쓰려대면서 아파하면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상처를 그대로 내가 받게 되면은요 오히려 용서를 통해서 이긴다. 우리는 그것을 요셉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그렇게 팔리고 했을 적에 많은 상처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형들이 와서 용서 빌 적에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하잖아요.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용서하잖아요. 그 용서할 때에 상처에 씻음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런 상처를 받을 때에 그 상처를 막 부여안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감수하고 용서하게 되면 오히려 치유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보니까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가 그러한 용서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 못하겠다라고 할 적에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저 상대방의 죄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보다 더 클까? 아닙니다. 우리가 지옥 갈 운명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렸다. 그것은요, 어떠한 것도 용서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상처를 준 자 용서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의 가장 중요한 절정이다. 기억해야 돼.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을 좀 더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훈련, 우리 마음에 기억하시고, 고통, 시험, 상처 이런 걸 당할 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는 하나의 과정이구나 생각한다면 우리는